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천국 데려가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 영접하자마자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곧장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알겠어요. 뭐냐면 겨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구원은 받지마. 상 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상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이 잠깐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천국을 곧장 데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다 천국으로 들림받거나 휴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behold, I send you. 영어는 아주 직선적입니다. I send you 나오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에클리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다음에 다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수로 우리를 또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 있게 하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양을 이리 때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이리 가운데라는 것은 in the midst of wolves라고 해서 뭐냐면 이리 때 중에 이리의 그 한 가운데 우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견을 받은 엠버서더, 대사입니다.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세상에 우리를 뭐로 보내면 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요녀 마리아에서 탄생을 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침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랬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뭐냐면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양으로 나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물. 이 세상에는 죽어 지내야 된다. 오직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한 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를 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를 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뱀이 납니다. 하나는 불뱀이 나오고 하나는 노뱀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다고요? 가장 강교하더라 하고 나와 있어요. 강교하다는 것은 의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강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을 말씀하실 때 대적들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마태복음 23장 33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원망불평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그 뱀, 풀뱀이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셔서 뭐를 만들라고요?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달라 그랬어요. 노뱀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같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요? 사단처럼 지옥에 멸망한 자기께 쏘는 어리석은 지혜가 아닌 예수님처럼 천국에 갈 순결한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뭐냐면 이 뱀에서 의미를 주는데, 뱀의 특징은 내가 그동안 계속 강조하는데 또 강조해도 이것은 뭐 괜찮은 거예요. 뱀의 특징이 세 가지가 됐잖아요. 뱀은 낮을 때는 낮아갖고서 목까지도 다 땅에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를 의미하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또 뱀은요, 해마다 무엇을 벗습니까? 껍질을 벗기잖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저께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계속 먼지가 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뭐냐면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요. 넓어요. 깊은 은혜의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 말씀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또 뱀의 특징은 뭡니까? 문장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됐어요. 비둘기는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이에요.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고 성결하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마귀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혜로운 자, 순결한 자가 되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지혜로운 자, 순결한 자 중에서 지혜로운 것부터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영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지혜가 뭐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 했잖아요. wise as serpent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운데 되게 wise란 말이 나와요. 또 다른 말은 뭐가 나오면 shrewd라고 나옵니다. 근데 wise와 shrewd의 뜻이 다 뭐냐면 현명한, 지혜로운, 영리한. shrewd는 능수능란한, 빈틈없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이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누가복음 16장 8절을 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어리석어요. 자기 정말도 모릅니다. 자기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 몰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의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뭐 했다고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실 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 누굽니까?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성장하면서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뱀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뱀이나 마귀를 의미하는 뱀이 아니라 놋뱀 아시죠? 예수님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지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경영의 결과, 계획의 결과, 삶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영어로 말하면 finality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한번 자살도 생각해 봤어요.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 보링한 거예요.
예. 1년, 그러니까 우리가 12번 월급 타면 1년이 깨지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 의미 없이. 그런데 내가 그 민들레 꽃을 보고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그 잠자는 약도 엄청나게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했었거든요. 또 세코날이라는 약도 수집을 했어요. 예. 의미 없게 살 바에는 그냥 때우는 인생이 될 바에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민들레라는 그 식물을 보고서 깨달은 게 뭐냐면, 민들레는요, 예, 1년생짜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생기고 뭐가 생깁니까? 꽃이 생기잖아요. 근데 꽃은 뭐예요? 떨어져 안 떨어져요? 때가 되면? 저 민들레도 자기 꽃을 떨어지는 걸 보고 산다. 하물며 내 인생 내가 끊지 말고 나의 이 종말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때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나 그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너가 절대자를 만났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잘못한 것도 깨달을 수가 있고 뭐도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때 영향을 준 게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의 그 책에 영향을 받고서 인생을 이렇게 딱 항의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때 추구한 게 진리를 추구했거든요. 진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요. 예,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토마토를 얻기 위해서 오이 씨앗을 심지는 않습니다.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서 자기가 하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지 않아요. 비누를 갖고. 왜냐하면 손으로 몸을 다 대면 잘못하면 감기 같은 것이나 질병 같은 게 되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잖아요. 몸에 대한 것을 예측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혜가 있어야지 분별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종말, 그 결과 혹은 후과라고 합니다. 후과. 한국에서는 결과, 이북에서는 후과.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서 후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계획의 결과, 경영의 결과, 삶의 결과를 예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8절을 봅시다. 신명기 32장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29절. 만약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뭐를? 종말을 분별하였으니라. 여러분들, 그들은 모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모략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원이에요. 은원. 영어로 말하게 되면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입니다. 카운셀. 그래서 카운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잠언 15장 22절을 봅시다. 잠언 15장 22절.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느냐. 그래서 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운셀이에요. 모략이에요. 그 다음에 지략이 많으면 뭐가 된다고요? 경영이 성립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지략이 뭔지 압니까? 지략인 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지략으로 번역되는데 카운셀러, 상담자가 있으며, 근데 우리의 상담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카운셀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락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백성이 모락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28절을 통해서 이방인들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두고 했단 말입니다. 모락이 없는 민족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민족, 기도하지 않는 민족. 예,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이 정말 분별했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뭐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가 있게 되면 엉뚱한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악인들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거역하는 자들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한 자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누가 의논한다고요?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나와요. 그런데 인생의 경영, 사업의 경영, 내게 경영이라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NIV, 킹제임스 버전, NASB를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purpose, 인생의 뭐냐면 목적, 목표로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영어로 보게 되면 NIV 보면 plan, 뭐예요?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계획은요 쓰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에 중요한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수는 뭐예요? 길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은 인생은 짧고 death is, 죽음은 분명하다. 죽음은 분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결과를 예측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어떤 결과를 나온 거를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람들과 사귀는 거,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이 경영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지략이 많으면 예수님하고 의논을 많이 한다면. 누가 의논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의논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남한 장군이 있어요. 남한 장군이 있는데 그는 낳고자 하는 목적을 세웠어요. 포포즈,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누가 의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의논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전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들어가라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결과가 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야?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겠고 이 성경 말씀을 신뢰되고 목사님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할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분별력과 계획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죠. 또 삶의 결과, 경영의 결과, 계획의 결과. 두 번째는요. 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시간 속에서 느끼고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있지 않아요, 지금요. 언젠가 주님 오시면 이제 딱 끝나죠. 우리도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잖아요. 시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혜가 있게 되면요, 시간과 세월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어리석게 보내지 않고 시간과 세월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여러분들이 잘 되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시간 싸움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자격증을 따려면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들 쌀 샀자마자 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성경 급한 쌀 샀다. 그게 아니잖아요. 쌀 샀다고 해서 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물을 끓는 시간, 뜸 들이는 시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그냥 밥속에다 물에다 쌀만 넣고서 가만히 있으면 밥이 됩니까? 그냥 가만히 시간만 놔두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여야죠. 그게 바로 세월과 시간을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는 시간관이 분명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시간, 우리가 행한다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뭘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명히 15절 어떻게 행할지. 밥할 때도 가스불을 붙여야 되지 밥이 하는 거잖아요. 밥 살 때 물만 넣고 쌀만 넣다 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은 뭐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뭘 갖고 있냐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다 이거 영어로 하면 God has plan for you.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계획을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여기 시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은 다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에서는 redeeming the time 이런 나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에베소 5장 16절이 redeeming the time, NASB에서는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시간에서 다 나온 거예요. 단지 NIV에서 every opportunity, 수많은 기회들을 잘 보내라. 기회가 시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같이 번역이 됐어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세대는 악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뭘 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행할 때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간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세월을 막연하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들 결과 예측이잖아요. 경영의 결과,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살려면 뭐도 필요합니까? 재정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재정과 돈,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력, 경제 운영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냐? 물질이 있더라도 어리석은 부자는 돈 갖고 연락만 챙기다가 나중에 지옥 갔잖아요. 이 재정, 돈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전도서 7장 11절 12절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뭐에? 어디 그늘?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아멘. 지혜의 그늘에 있어야지. 무슨 그늘에 있다고요? 돈의 그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탤런트 비유가 보면 5탤런트, 2탤런트, 1탤런트가 있는데 한 탤런트가 땅에 때 묻어놨잖아요. 그때 탤런트는 것은 뭘 알면 화폐의 가치예요. 근데 한 탤런트 땅에 묻을 때 주인이 와서 뭐랬습니까? 은행에서 넣어놨다가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은행에 넣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물질관리, 재정관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 그늘에 있는 게 돈의 그늘에 있는 건데 이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귀찮아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글로만 내가 했는데 그럴 때 내가 마음대로 번역한 것보다는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틀림이 없다. 인생의 길을 깨친 사람이어야 이런 이득을 본다. 인생의 길을 깨친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공동번역 올려줬네.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틀림이 없다. 인생의 길을 깨친 사람이라야 이런 이득을 본다. 인생의 길을 깨친 건 지혜로워야지 이득. 이런 이득 뭐야? 재정에 돈의 그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막연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막연히 사지 말라. 너 무슨 일을 행동하든지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성경 말씀에 무슨 말을 하든지 나중에 입술이 뭘 한다고 직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 뭘 했어요? 시간, 세월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돈과 재정, 운영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번째,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우울하고 좌절에 빠지고 실패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말해서 실패하니까 자살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 성공이에요. 전도서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전도서 10장 10절. 철 현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실패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없어서예요. 어떤 사람 봐봐요. 회사를 다니면 3개월, 7개월 만에 다 때려쳐버려. 그러면 다른 데에다가 이력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분들 직장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주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석 달, 7달 보면 꼭 트집 잡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 각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 같이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분별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혜가 없는 자는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혜가 없어서 그들은요. 실패를 당하고 치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11절 봅시다. 에레미야 20장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그다음 다 읽어봅시다.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뭐하지 아니하여서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여 오르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라. 지혜롭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치욕을 당한댔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에레미야 20장 11절
그러나 여호와여 용사같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형통합니다. 좋은 성공을 이룹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하여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있고 없고가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예?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십시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왜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불뱀이 아니라 노뱀,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야지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그 집을 지을 때 삶의 번영과 건강의 꽃을, 삶의 번영과 건강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성경적이냐고? 다 듣다 보면 성경적입니다. 예. 잠언 24장 3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잠언 24장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느니.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 여러분들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데 미련하면 안 됩니다. 나 지혜롭지도 않아. 그냥 살까.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9절 읽어봅시다.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뭐예요?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 잠언 13장 16절 읽어봅시다. 잠언 1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미련한 건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면 자기 미련해서 어떻게 하면요. 목사님 갑자기 왜 교회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해? 돈 갖고서 장난도 못 치게 해? 한번 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핸드폰 빼고 엉뚱한 거 막 봐. 일부러. 그럼 누구 손해겠어요? 본인 손해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근데 잠언 13장 16절 봅시다. 잠언 13장 16절 다시. 잠언 13장 16절. 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냐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거야. 예. 19절 읽어봅시다. 잠언 13장 19절.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입니다.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짓 합니다. 이거 핸드폰 하면서 어떤 사람 머리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임신해서 나왔어요. 말씀 듣때 성령 받아라. 아멘. 예. 그래서 사울 왕은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육신의 생을 따라 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집은 뭐로 말미암아 건축된 데있어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됐는데, 사무엘 하 3장 1절 봅시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나와요. 집이니까 무슨 건물, 시멘트를 생각하면, 시멘트 튼튼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 팔뚝 굵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사무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가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뭐가 없어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삶의 번영과 건강의 꽃을 피우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자기 삶이 번영했어요. 비참해졌어요. 비참해졌잖아요. 다윗은 뭐요? 삶이 번영하잖아요.
더 건강하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 번역의 집회에서 1장 18절 봅시다. 다른 소설책 애야 되지 않아요. 66권 말고 또 66권에 밖에 있는 책들이 있어요. 지혜서라고 해서 공동 번역에서 성경을 넣어줬습니다. 집회에서 1장 18절, 집회에서 1장 18절에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안성이며 지혜는 삶의 번영과 건강의 꽃을 피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안성이며 뭐가 지혜의 안성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안성에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이 집회에서 1장 18절 보게 되면 또 이게 잠언 9장 10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는 근본부터 완성이 다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혜는 따라합니다. 지혜는 삶의 번영과 건강의 꽃을 피운다. 오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다 건강의 꽃이 피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잘 때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막 가시 막 먹으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인생의 집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어서 지혜로운 자와 승근한 자가 되어 이부를 다음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소서